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자, 인생의 겨울, 시대와 역사의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디모데 같은 동역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입장이 된다면 나는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의 겨울이 와가지고 이제 늙고 병이 들고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를 부를 것인가? 누가 온다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될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 그 디모데가 큰 위로였습니다.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정말 춥고 바람 부는 시린 어떤 고난, 고통이 내게 왔을 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나는 누가 가장 보고 싶고 누구를 가장 간절히 기다릴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함께 봉사하던 동역자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어떤 육신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했고 그는 나중에 일꾼이 됐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일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춥고 바람 부는 시린 고난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정말 내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내 심령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때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 일행에 이탈이 돼서 바울을 떠났었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4장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209페이지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바로 앞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마가는 아주 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그 믿음이 훌륭했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집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큰 고생을 안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는 일은 큰 고생이거든요. 그가 전도 일행에 포함이 되어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육신적인 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마가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돼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랬던 마가입니다. 그랬던 마가를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도 이 마가는 그 이후에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마가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에게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가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귀한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신앙생활 중에 내게 좀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좀 상처 준 사람이 있더라도 좀 일을 좀 끝까지 잘하지 못한 사람이 좀 있더라도 지나간 과거를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허물을 좀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불러서 화해하고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아주 특유한 그 관습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관습이냐면은 그 부족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좀 물의를 일으킨 사람, 어떤 죄를 진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그 마을 그 광장에 이렇게 딱 세운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원들이 다 모인답니다. 다 모여서 그를 이렇게 빙 둘러선답니다. 둘러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아주 좋은 일, 착한 일, 그가 했던 좋은 말, 그걸 한 가지씩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그걸 찾아서 뭐 생각나면 또 얘기하고 또 생각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며칠 동안 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뭐 한 얘기를 또 하겠죠. 예, 또 하고 또 해주고 뭐 착한 일 뭐
나쁜 일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수도 없이 얘기하겠지만 착한 일 얘기하려면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얘기를 또 하든지 하여튼 계속 하여튼 이 며칠 동안 그가 잘한 것, 훌륭한 것, 사람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거 있거든요. 그거를 며칠간 계속 얘기를 해준답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한답니다. 자, 그렇게 며칠을 쭉 한 뒤에 이제 그 착한 일 한 것이 다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그 의식을 끝내고 축제를 벌인답니다. 잔치를 벌인대요. 그리고는 그를 이렇게 다시 이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준대요. 참 특이하죠.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 이후에 그는 정말 그 부족원들이 기대하는 선량한 부족원이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가 한 잘못과 허물을 받아주는 것, 그가 한 잘못을 감싸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 세월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혹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좀 문제가 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돌이켰다면은 그 참으로 지금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그를 받아주고 함께 교제하고 그 화목을 이루는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